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설러 나올 때가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했을 때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땅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맥주절은 모든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이고 수장절은 추수의 마지막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예수님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열매를 우리는 거둘 때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기 싫으면 죽고 힘들어 죽고 괴로워 죽고 그리고 원수 마귀는 자꾸 그렇게 속삭인다고 그래요. 빨리 뛰어내려. 너 빨리 죽어. 너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빨리 죽어버려. 그러면 다 자유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원수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귀에 속삭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걸 증명할 길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를 거둘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마지막 그날까지, 추수하는 그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이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가므로 마지막 저와 하늘 곳간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마지막 날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추수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추수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있는 자는 하늘 곳간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도 그 추수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곳간 그 천국으로 우리를 드러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가을에 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며 감사한 날을 또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감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분명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었던 것들을 갖게 될 때,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죠. 그런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중에 가장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것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정말 알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우리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첫 번째 뭘까요? 본문 문맥상을 봐도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게 없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알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돈 때문에 교회 못 온다는 사람도 많죠. 돈은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원하지. 그 사람이 진짜 선물만 주고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선물을 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선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랑함으로 그 마음이 나왔을 때 그 선물도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살게 하신 은혜,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알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또한 비방이 없습니다. 비방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잘하지 그래 그러죠. 사람들은요, 비방을 누구에게 하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자에게는요, 비방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잠녀하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서로 감사하게 되면 비방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항상 불평이요 원망이요 하는 사람은요, 비방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누군가를 위해서 비방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만 찾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남편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향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말을 하지 말고, 그 말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감사한 말을 해야 된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감사한 말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입술에 이 감사가 내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내 안에 모든 세포들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원망불평하면 그 약이 내 안에 어떤 효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 한 컵을 마셔도 감사함으로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은요, 감사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감사가 안 돼요. 끝없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그러나 마음에 자족하고 만족이 있는 사람은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삶이 형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힘들지 어렵든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분명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 있는 그 상태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옳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이름이란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날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받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가 높은 지에 있든 천한사로 살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의 모든 근원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너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그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사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의 아무리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도 그 인생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비천한 자예요. 사망에 있는 자예요. 그의 인생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가 얼마나 비천한 자입니까? 바등바등 이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서 그들이 평생 재산을 모은들, 그 재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비천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그 은혜 자리, 감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먹게 하시잖아요.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너 나를 안 믿는구나, 너 먹을 입을 막아야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먹을 가치도 없어. 하나님이 굶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요, 먹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먹을 거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그냥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먹는 게 관심이 많습니다. 먹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는 아내가 밥을 차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밥 한 끼를 누가 차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것인지,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먹을 거 있음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반찬 투정 그만하고요. 싱겁네 짬내 알아서 간 맞춰 먹고요. 먹을 거 있는 것에도 감사한데 싱겁네 짜네 뭐하러 할 필요 있어요. 짜면 그냥 물 타서 더 먹고, 싱거우면 소금 좀 더, 간 좀 더 해서 먹고, 알아서 맞춰 먹고, 그냥 먹을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배고파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있는 게 진짜 감사할 수 있지.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만 어느 때 감사하나 했더니 아플 때 감사를 회복하더라고요. 아프면 먹을 걸 못 먹어보고, 낫기만 하면 먹을 거 다 먹어봐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다시금 되찾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 원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할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선하심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맛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는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원망이 들어요.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선하심을,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는 사람 깨우는 소리인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다윗은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진짜 복이었구나. 그래서 평생 하나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맛보고 살이오나는 그게 진짜 간절함이 있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간절한 그의 기도였고 소원이었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평생 맛보며 살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맛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죠. 풍족하지는 않지만 또한 부족하지는 없다. 남들처럼 나는 풍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더라고요. 나는 남들처럼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내 삶을 살펴보아도 나는 세상 사람에 비해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선하심이었고 주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게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풀밭, 실 많은 물가, 이것을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푸른 풀밭, 실 많은 물가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장소예요. 내 영혼에 만족이 있는 장소예요. 내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예요.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장소예요. 내 영혼에 만족이 있는 장소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풍요로움을 무조건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쉼이 있는 장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장소가 영적으로 쉴만한 장소, 푸른 풀밭. 푸른 풀밭은 말씀이 풍요로운 것이죠. 내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쉴만한 물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쉴만한 물가,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할 때 참된 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가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 그 쉼은 예수님께로 올 때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의 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쉼을 얻고자 할 때 그가 예수를 믿어도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는요 예수님이 주신 쉼을 놓쳐버려요. 자꾸 교회가 세상을 추구하면 그곳에 쉼이 없어요.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밭은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영의 생명의 말씀이 풍요로운 그곳에 참된 쉼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영혼이 소생케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다윗처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세상 거 좀 있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이치에 있어야 되죠.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선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4절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여기저기 강타하고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요란하게 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자는 확진자가 옆에 지나가고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진짜 믿는 것이 믿음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을 믿거나 환경을 믿으면 그 믿음을 흔들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소한요, 하나님이 삶 속에 무시당한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시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자는요,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기 원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가 그때뿐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변함없는 감사를 하기 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인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기 원하지만 감사가 일부러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나를 주장하거나, 이 세상의 물질이 나를 주장하게 하거나, 또 제약이 나를 주장하게 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 자신이 나를 주장해도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순간 내 생각이 가치관이 되고 주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내 기분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 보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람 보고 낙심하게 될 것 같으면 목회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는 순간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마음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비결도 그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큰 목회의 비전을 갖고 큰 사역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평강을 놓쳐버립니다. 항상 평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낙심거리가 와도, 어떤 전망거리가 와도, 마음의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런 감사는 예수님이 네 안에 평강으로 함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말씀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만큼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만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은요, 세상 것이 들어올 때,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그리스도의 마음은 작아지고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 평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진 것 없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움도 거룩함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은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이 나를 의롭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항상 주님의 그 사랑에서, 주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고 불신앙을 집어넣고 비질을 집어넣고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주신 은혜에 기뻐 춤추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더 알므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감사는요,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주님은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감사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